하나님 앞에 위대한 헌신의 사역을 진행한 왕이 있는데, 유다의 왕 바로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가 25살의 왕이 되었죠. 참 적지 않은 시간 그가 왕정을 진행하면서 29년 동안 왕정을 진행합니다. 젊은 청년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왕정을 진행하면서 그가 늘 마음에 두고 기도 제목을 가졌던 그걸 진행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히스기야 왕이 대갱신과 개혁의 역사를 진행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하나가 바로 성전을 문을 열게 되는 역사를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문이 닫혀 있었어요. 거기서 예배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헌신하며 찬송하고 경배하는 자가 없어요. 웬일입니까? 언제부터 유다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우리가 다윗 시대 보세요. 그래도 솔로몬 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살아나갔는데, 왕들이 바뀌어가면서 점점 타락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성전문은 꽁꽁 닫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교회가 활성화되고 계속 부흥이 되는 모습은 참 아름답고 복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에 헌신하는 목회자와 또 사역자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예배자로 이렇게 나왔는데, 신학교가 왕성하게 발전하고, 그뿐입니까? 교회가 여기저기에서 계속 건축되고, 또 지금도 개척을 해서 지역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일이 중단 없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물론 80년, 90년대보다는 많이 줄었죠. 많이 약화됐죠. 그래도 지금도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올리고 선교 헌물을 올리고 건축 헌금을 올리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왕성하게 세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 한 나라의 역사를 보면 마치 양쪽 날개처럼 같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힘써 이 사역을 감당하고, 기도 소리가 점점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와 이 비전을 가진 메시지들이 계속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나라는 왕성하게 성장하고 부흥을 하도록, 마치 그 공식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 감격스럽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세잔하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비전을 갖고 힘써 나가야 될 텐데 그것을 게을리하고 하루 미루고 이틀 미루고 한 달 미루고 여러분 점점 퇴보되어 나가면 참 어찌 보면 신기해요. 나라의 일로 같이 퇴보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목도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재조명해 볼 때 말씀 중심으로 교회의 역사와 더불어서 그 한 시대를 평가하면 그 기준이요 참 깜짝 놀랄 만큼 딱 맞닥뜨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라가 강성해지고 더 발전하고 세계 속에 우뚝 서서 그 명성을 떨치고 그러려면 먼저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과 저의 사명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유다의 왕이 한 대여섯 명의 왕이 그래도 깨어 있었습니다. 20여 명의 왕 가운데 평균치로 보면 적죠. 그런데 이 왕들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깨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알았어요. 그가 25살의 왕이 됐는데 29년 동안 사역을 진행하면서 늘 사무쳐 오는 것은 이 속에 뜨거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은 주님, 저의 사명이 막중합니다. 주의 몸된 전에 헌신하고 종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사명이 막중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가고 예배하는 이 일이 결단코 이 일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고 마음속에 결정하고 하석들을 시켜가지고 못 들어가시냐고, 성전문이 왜 저렇게 닫혀있냐고, 왕이여 들어간 사람도 없고 헌신하는 자도 없고 벌써 오래됐었죠. 오래됐었죠.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문을 열라고 명령 드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여러분 빈집, 문 닫혀 있는 집 들어가 보셨죠?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쉽게 망가져요. 참 신기하잖아요. 성전도 마찬가지. 거기에 들어가야 될 제사장들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해요. 왜 그러고 들어있어요? 어서 들어와요. 왕이여 할 일이 없나이다. 왕이여 성전문은 닫혀있고 우리가 할 일이 없나이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부터 하면 되지. 지금부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자봇의 성전문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비워놨는지요. 다 헐어가지고 이제 무너지기 직전.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자 보십시오. 3절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뭐가 필요해요? 수리가 필요해요. 수리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 앞에 중앙약국 이 건물 어디? 건물 이름이 뭔지 알아요? 성모 빌딩. 저도 엊그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성모 빌딩. 그분들이 이제 구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성모 빌딩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줬더라고요. 의미 있다. 의미 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제가 이렇게 봤는데 성모 빌딩. 그런데 4층에는 보니까 정형외과 이렇게 통증 클리닉이 있죠. 1층에 보니까
한쪽은 약국이고 한쪽은 갖다가 판넬로 꽉 막아놨어요. 쪽문 하나 달아놓고. 뭐나 봤더니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인테리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업 전략이죠. 오픈하는 날까지는 보이지 않으리라. 이런 전략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판넬로 막아놨어요. 안에서는 계속 누군가가 일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오픈하는 날 보이리라. 그런 심정인지요. 아니면 먼지도 나고 소음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가려놓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예는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일부러 인테리어 할 때는 막 시끌고 좀 먼지도 나고 그냥 연장 소리도 나고 막 그러거든요. 간판은 미리 걸어놓고 여기에 앞으로 어떤 가게가 입주한다고 막 이렇게 소문을 내기 마련인데 정반대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튼 새 건물도 새로운 업소가 들어올 때는 디자인을 다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하석도를 시켜가지고 성전문을 열라고 봤는데 안에 뭐 별별 것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오랫동안 문이 닫히고 비어 있었는데 여러분 비극 중에 비극이죠. 우리 양화교회가 문이 꽉 닫혀가지고 철문이 꽉 닫혀가지고 아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도 없다고 하면 어떨까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여러분 주위에 보면 빈 상가들이 자꾸 많이 생기고 있어요. 눈에 띄어요. 새 건물이 들어오는가 하면 빈 상가가 있어요. 근데 빈 상가는 지나다 보면 저녁에도 쎄한 기운이 막 스쳐요. 동네 여기에 이렇게 지나다 보면 불이 켜진 집하고 불이 꺼진 집하고 어떤 차이인가요? 불이 꺼진 집은요 왠지 쓸쓸해 보여요. 불이 환히 켜진 집은 그래 저기 지금도 뭐 하고 계시나 보네. 지금 11시인데 뭐 이렇게 바쁘게 하고 계실까. 오늘 히스기야 왕이 닫힌 성전 문을 여는 그 순간 그 안에 엄청난 쓰레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긁어내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새 단장을 하고 그뿐입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종교인들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사명을 감당했던 그 대대로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의 가문의 가정은요 자자손손 제사장입니다. 자자손손 헌신하는 성직자의 가정으로 계속 되물림되었어요. 당연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1대라고 했을 때요. 우리 후세대들이 2대, 3대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고 따라와야 됩니다. 이 대가 끊기면 끝나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 나가야 돼요. 바톤을 이어져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양화교도 마찬가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도 100년, 1000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본 성전 그 안을 보니까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있어서 다 끄집어내고 청소하고 새단장 문도 다시 달고 내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재건축, 재조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큰일한 거죠. 그 이름에 걸맞게 히스기야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네? 히스기야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힘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했던 히스기야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너무 해도 너무 했죠. 왜 외세 침략자들이 그렇게
호시탐탐 쳐들어와 가지고 늑탈해가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랬나요? 여러분, 이유가 있죠. 주님의 몸된 성전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도 없고 예배하는 이도 없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무관심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오주가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변의 족속들을 통해서 징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향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가 조상적부터 믿음 없이 살아온 것을 지금이라도 회개합시다. 지금이라도 회개합시다. 제사장들이여, 어서들 들어와요. 어서 와요. 왜 거기 있어요? 당신이 있어야 될 곳은 성전이에요. 레인들에게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성전이에요. 지금 어디가 있어? 어디 있냐고. 당신의 삶의 현 주소가 어디냐고.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질타하면서 다 모아가지고 모아서 마음을 하나같이 만든 그 광경이 오늘 3절 4절에, 여러분 2절의 이 의미 속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3절부터 시작.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여러분, 참 좋은 일 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어제 오래간만에 대청소를 좀 했어요. 지금까지 쌓여있던 몇백 장 주보 싹 어제 가서 다 돌리고 동네 가가오고 다. 아이고, 그래도 저쪽은 뭐 가보지도 못했고요. 이쪽도 그냥 한 4분의 1 정도만 돌렸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있었던 거 다 돌리고 성전도 깨끗이 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고 마음이 흐뭇한지.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서도 뜨거운 열정으로 지금 불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자기 단신에서가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일심으로 깨끗하게 성전을 청소하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또 명령합니다. 여러분들이야, 하나님 앞에서 성업을 진행하려면 옷도 깨끗이 하고 몸도 깨끗이 하고 마음도 깨끗이 해야지. 성결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성결하게 하세요. 여러분, 교회만 깨끗이 하면 뭐예요? 집만 깨끗이 청소하면 뭐예요? 거기에 사는 사람도 깨끗해야죠. 거기에 사는 사람도 깨끗해야죠. 여러분, 돼지우리를 갖다가 깨끗이 청소했는데 요즘은 애완돼지도 있어요. 집에서 기르는데 여기다가요 핀도 꽂아주고 꽃도 달아주고 그러더라고요. 또 옷도 입혀줘가지고 아기 돼지 막 꼬리를 흔드는데 막 이러고 꼬리를 흔드는데 한편으로는 귀엽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애완돼지 말고요, 우리 안에 키우는 돼지.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가끔 한 번씩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어르신이 가끔씩 덤도 치우고 새로운 집도 넣어주고 깨끗이 하고. 그런데 그냥 덩치가 얼마나 큰지 그 돼지도 씻겨야 되잖아요. 깨끗이 씻어주고. 근데 이틀 지나고 나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 깨끗해
했던 우리 아니요. 막 엄청난 것들로. 뭐 또 거기에 부어가지고 또 자요, 이놈이. 코를 막, 아이고.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막 드렁드렁거리면서 배는 막 남산만 하고. 여러분, 청소한들 2, 3일 지나니까 또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어제 입었던 옷 오늘 잘 안 입잖아요. 땀에 젖은 옷 벗고 몸을 깨끗이 씻고 새 옷을 갈아입잖아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레위인들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꾼들 심지어 모든 백성들까지 성결케 하도록 하나님 앞에 깨끗이 하고 묵은 것들을 다 씻어내고 새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자 되도록 정결케 성결케 하는 역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성결하여. 성결하여. 아주 중요한 겁니다. 깨끗이 성전도 깨끗이 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릴 많은 성직자들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새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여러분 첫 예배를 드렸을 때 아마도요 눈물을 다 흘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예배를 이렇게 예배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늘 왜 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 풍조에 젖어서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솔로몬 왕 이후에 엄청난 우상이 유다에 들어오고요. 남쪽에 들어오고 북쪽에 들어가가지고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하게 되었습니까? 결국은요 타락하다 보니까 문을 닫을 걸 닫아야죠. 문 닫을 걸 닫아야죠. 어느 날 참 마음 아픈 이야기가 있다면 학교가 문 닫는 일이 계속 생깁니다. 도심지에서 학교가 문을 닫는 깜짝 놀란 일이 계속 생기는데 여러분 그 엄청난 이 학교 교육 건물들이 다 이제 팔려나가가지고 전혀 교육과는 상관없는 건물로 쓰여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그걸 보고 마음이 편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진짜 불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빨리 중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대로 계속 내리막이 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영역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소리로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이 아름답고 복된 역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요 우리 힘으로 되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넘어서도 한참 넘어섰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귀가 닳도록 들은 말씀이 야 인력으로 안 된다. 그 말씀을 어르신들이 하는데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야 인력으로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진짜 의미 있는 말씀. 오늘 히스기야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깨어 경비되니까 왕 한 사람의 정신을 차리니까 여러분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새 마음을 갖고서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웃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흐뭇하셨을까. 그래도 히스기야밖에 없구나. 또 거기에 동참하고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래 그래도 내 백성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웃으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씀이 막 눈을 비비고 막 씻고 보려고 해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막 박장대서 웃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웃으셨다는 말씀이 거의 우리가 찾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분으로 아마 이랬으면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지는 않았지만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이 흐뭇해 하셨을 거다. 자, 보십시오.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로 넘어가 봅니다. 6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거기까지요. 자, 하나님께요, 예비하는 예배가 끊겨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중단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탁 단절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시는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역사를 잊어버리는 백성은 소망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역사를 기억하고 절대 잊지 않아야만이 다시금 새 출발을 할 수 있다. 비전이 있다는 뜻이죠. 히스기야가요, 과거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을 가지고 윽박지르고 왕의 명령이니까 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지금 성전을 청소하고 우리 자신들이 성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서야 하는지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역사의 그 사료에 근거하여서 철저하게 교육적이면서도 마음이 찡할 만큼 감동이 느껴지도록 그들을 향하여서 적나라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성전문을 닫고 나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나게 나라가 쇠잔해지고 어지러워지고 난리와 난리를 만나고, 그것도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이 외세의 침략자들 때문에 짓밟힘 당하고 고통당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노략질 당하고 만신창이가 된 우리의 모습들, 우리 조상들의 모습, 우리가 그 현장의 목격자들이 아닙니까? 하면서,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을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다시금 문을 닫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의 문맥이 그래서 10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너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마음을 바꾸고 새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히스기야가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고 저에게도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데, 우리가 했다고 하지 마시고 제가 했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할 말이 없어. 종교 지도자들이 할 말을 상실했어. 왜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고 계시다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왕의 마음은 더 불타가지고 활 타오르고 함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따라 성령의 불길이 바로 이 유다 나라에 충만하게 진행이 된 겁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셨는데 500명을 만나셨다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380명은 참여하지 않고 120명이 다 주님의 명령을 다 각기 받았는데 380명은 침묵했어요. 이유가 있겠죠. 너무 극심한 환난의 때이고 혹시 잡히면 예수님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고통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도 그랬겠죠. 그런데 120명은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열흘 동안 전심으로 그냥 하루 이틀 1시간 2시간 흉내 내다가 말고 간 것이 아니에요.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 소리가요 밖으로 막 새나갔을 겁니다. 찬양 소리가 새나갔을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설교 소리가 밖으로요 다락방 밖으로 계속 나갔을 겁니다.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계속 했는데 그냥 며칠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흘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데 왜 3일이 지났는데도 증거가 없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저들이 한 사람도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전심으로 구성경에 보니까 일심으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열흘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계시고 성천하시고 열흘 더 있다가 그날이 50일째 오순절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신 겁니다. 야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는데 오순절 날 부어줄게 이렇게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근데 하나님 말씀 안 해주셨어. 기다리라고만 예수님도 말씀해줬죠. 그냥 믿음을 갖고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이 되니까 그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였더니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 다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기에 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뜻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지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지혜 있다고 하나 그것은 잠깨에 불과한 것이고 힘이 있다고 하나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마음을 모아서 계속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큰 능력으로 함께 주셨죠.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새로운 출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도 오늘 9월 19일 금요일 저녁 이 저녁에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워집니다. 저에게 임한 성령, 여러분들에게 임한 그 성령 동일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진짜 제사장들이요 레위인들이요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단정히 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고 성결케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으로 성결케 하는 것 그것은 이유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의 역사를 통과시키고 물의 역사를 지나가게 하시고 바람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임재하게 하면요 말할 수 없는 권능과 능력과 은사와 힘이 이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데 우리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고자 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 양화교회를 하나님께서 큰 역사로 사용하시고 이전에 하셨던 그 역사 그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앞으로 하실 일이 있으셔서 그 일을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온 거죠. 하나님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하시옵소서. 우리 형제들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에게, 국회의원들에게 하시옵소서. 우리 서울시장에게도 하시옵소서. 이 양천구 구청장에게도 하시옵시고 이 관례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외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안 되는 것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게 해주고 이 악하고 배역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빛의 사람을 찾으시고 일꾼들을 부르셔서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와 은혜와 능력이 임하셔서 이전보다도 앞으로가 더 좋아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